모든 것이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응답을 바라는 이유도 여기 있죠. 아무리 우리가 계산하고 계획하고 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응답 받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소원일 수도 있고 또 힘들 때는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일 수도 있어요. 우리 미래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영적인 소원일 수도 있고 사명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다 칩시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즉흥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언가에 대한 결실을 위해서 생각하고 준비는 어느 정도는 하겠죠. 근데 아무리 우리가 이걸 계산해서 이렇게 준비하면 여기로 갈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려는 이유도 아마 어찌 보면 여기 있겠죠. 하나님과 소통하려는 목적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냥 하나님 자체를 경험하고 싶고 느끼고 싶은 거, 그냥 하나님 누리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저는 이쪽에 가깝거든요. 하나님을 그냥 알고 싶다, 누리고 싶다. 1번.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내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고 싶다. 네, 그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처음에는 응답 받으려고 믿은 것이 맞죠. 뭐 마음이 힘들든 몸이 힘들든 응답 받으려고 하나님을 찾은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 쌓일수록 점점 저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집중이 되었습니다. 제가 뭐 거룩하고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응답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낄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막 감격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 사실은 두려움이 더 크거든요. 너무 두렵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이 오히려 내려놓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응답을 사실은 많이 받을수록 오히려 욕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저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올수록 오히려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과연 누구실까? 정말 계시네. 하나님 과연 누구실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를 원한다. 이 마음이 계속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응답보다는 그냥 하나님 자체를 누리고 싶은 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계속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응답을 누리는 이 이유가 뭐냐면은 여전히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걸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안수기도도 해주고 중보기도도 해주지만 응답이 되어지면 어떤 것이 기쁘냐면 사실은 응답되어졌네? 내 기도가 먹혔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여전히 내 옆에 계시네?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내 옆에 실존하시는구나. 이제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제가 사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응답을 받으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실존하신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요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 자체를 누리게 되는 것 같고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없어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를 위한 응답으로 시작이 됐지만 그 응답이 쌓일수록 도리어 나 자신을 위한 소망과 소원은 사라지고 나는 없어지고 주만 살아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겠죠.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욕심 많고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는 거. 그렇지만 오히려 응답을 받을수록 하나님만 누리고 싶고 그분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그냥 관심이 계속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요. 은사가 있을수록 교만할 수가 없는데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은 은사 있으면 교만해질까봐 걱정을 하는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누리기에는 당연히 은사라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지 일어나는 거고,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응답이 있고, 당연히 응답이 있으면 너무너무 두렵고 죄 짓기가 굉장히 겁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은사가 있을수록 교만해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은 거꾸로 말하는 것인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귀신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의 역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비우는 작업과 회개를 같이 가지고 가면 교만한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사실 이게 당연한 거고, 성령 충만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너무 무섭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을 하셨다 칩시다. 사용하셔서 귀신 쫓아냈다 쳐요. 병 고쳐졌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교만해집니까? 내가 병을 고쳤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큰 능력 줬구나. 내가 귀신도 줬구나.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제 생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신 나갔다 쳐. 병 고쳐졌다 쳐. 그럼 정말 두렵다니까요. 아, 진짜 계시네. 와, 진짜 계시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정말 계시구나. 정말 천국 있구나. 와, 이거 까딱하면 지옥 갈 뻔했구나.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응답 누릴수록 두려움은 커집니다. 응답 누릴수록 엄청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신 내쫓았다 치고 병 고쳤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죄 지으면 바로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응답 누릴수록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왜? 죄 지으면 얄짤없구나. 나는 바로 맞는다. 날 바로 치시겠구나.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저주를 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니까요. 죄 지으면 벌 받아야지. 양심 있는 자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양심이 없으면 죄 지어도 치지 마세요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전 양심이 있거든요. 양심 있는 자는 생각을 이렇게 하거든요. 나도 죄 지었나? 그럼 나도 벌 받아야지 이렇게 합니다. 왜? 제가 항상 회개를 강조하는 사람인데 어찌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을 넘어갈까요? 양심 있는 사람은 그래, 죄 지었으니까 나도 벌 받자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죄 지었어요. 늘상 사람들에게 고난을 강조하고 십자가를 강조하고 하나님 무섭다 강조하고 저 벌 받아야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믿음이 없습니까? 저도 벌 받아야죠. 제가 혹시나 마음에 이런 죄가 있습니까? 그럼 저를 치셔야죠. 나를 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망함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면 망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늘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양심이 살아나고, 성령 충만해지면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엄청나게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응답을 많이 누릴수록 하나님 엄청 겁낸다고요. 저처럼 죽을까봐 두려워한다고요. 왜? 하나님 살아계셔서 조금이라도 내가 거짓말하고 탐심 부리면 하나님 날 치실 겁니다. 맞아 봤고요. 저도. 그러니까 엄청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수록 엄청나게 두려움이 많아지고 아주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만약 교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가짜입니다. 가짜. 그 귀신 받은 거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꾸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 모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귀신 들린 거 아닐까요? 귀신에 휩싸일수록 있잖아요. 교만해지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겸손해지면 당연하잖아. 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목사님 교만 조심하세요. 웃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겁낸다고요. 영적 원리를 그렇게 설명하지 말란 말입니다. 물론 저도 죄짓고 저도 교만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겁내겠죠. 저도 맞았고 맞을 수 있고 맞는다고요. 저도 병들 수 있고 저도 죽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말은 영적 원리를 그렇게 설명할 수 없다. 성령 받으면 교만해질까 겁낸다? 성령님을 잘 모르는 소리, 그 두려움을 모르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저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어. 성령 충만해. 성령님은 사랑과 겸손. 성령 충만할수록
겸손한 사람이 되고 입을 다무고 순종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귀신 받을수록 교만해지고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물질과 섬김을 받으면서 막 떠벌리고 자랑질하고 교인들을 학대한다. 그거 당연하잖아. 귀신 받을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영적 원리. 귀신 받을수록 잘난 척하고 교만해지고 그 원리잖아. 그리고 성령 충만할수록 겸손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적 원리가 엄청나게 단순한데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이유 왜일까요? 모두가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죠. 모두가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밖에 없으니까 저 사람은 성령 받았는데 왜 저렇게 하지? 사람이 연약하면 저럴 수 있구나. 이렇게 서로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봅시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겁니다. 우리 있잖아요. 영적 눈을 떠야 돼요. 행위를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일 하는 것 같죠? 전도했습니다. 사람 살렸습니다. 교회 섬겼습니다. 물질 받겠어 어쩌라고. 우리 행위를 보면 모두 깨끗한 것 같아요. 찬양 열심히 했고 돈 많이 냈고 교회 열심히 나고 기도량 많았다. 이제 이러면 자기가 깨끗하다 생각하죠. 그러나 영은 어떡할 건데 내 심령은 어떡할 것입니까? 행동으로 내 심령까지 같아질 수는 없는 겁니다. 심령을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 심령을 보세요. 심령의 그 마음의 동기 거룩한지 순수한지 불순물이 있는지. 근데요 저 포함 우리 모두가 더럽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엔 제가 제일 더럽죠. 당연히 여러분 착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나는 깨끗하고 여러분 더럽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뭐 딱히 도둑질한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았지만 난 내가 제일 더러운 것 같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세상에서 그냥 내가 제일 더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떠냐면은요 우리 회개 똑바로 하고 그 내 심령을 자세히 감찰할수록 우리 이 깨달음에 도달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인간이구나. 너무 더러운 거예요. 우리 본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요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건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럽다 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 믿잖아요. 목사님이 뭐 그렇게 더러울까 봐. 어찌 보면 남들은 깨끗하다 할지 몰라.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심령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행위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 목사님은 교회만 다니니까 깨끗하겠지. 그건 행위잖아. 그렇지만 내 마음은 어떡하라고. 그래서요 이 사람의 영이라는 것은 굉장히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으면 얻을수록 나는 정말 더럽구나. 나의 이 거룩함은 가짜구나. 내 기도도 가짜구나. 내 사랑도 가짜구나. 모든 것이 가짜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더러운 게 사람의 심령이고 그래서 내 자신을요 계속 파고들잖아요. 우울해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또 이상한 사람이 있어. 회개하다가 죄책감 심해진데 회개하다 보니 우울해진데 말도 안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더럽다라는 그 깨달음을 얻잖아. 그러면 남이 더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저처럼. 내가 제일 더럽구나. 내가 제일 더럽구나. 이제 이 깨달음 오잖아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더럽구나. 내가 더럽구나. 내가 천지 더럽구나. 이렇게 저처럼 깨달음 얻잖아요. 사람 용서가 쉽단 말이에요. 왜? 내 원수가 나보다 깨끗해 보이거든. 내가 정죄하던 그 악질한 나를 배신한 사람들이 나보다는 깨끗하거든. 용서됩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업신여김이 없어지게 되고 오만함과 거만함이 없어지고 남을 쉽게 용서하게 되고 남을 판단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회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거만함이 없다. 따라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 안 하면요 교만하고 거만해요. 자기 성령 받았다고 뭐 자랑하거나 이상한 일이지만 기도했다고 뭐 잘난 척하거나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거부감 느껴요. 잘난 척하는 사람 항상 남을 가르치는 싫어한다고 사람들이.
회개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불편해해요.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회개 열심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편안하게 여깁니다. 늘 자기의 죄를 얘기해 주는 사람, 내 죄에 대해서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편안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존경하고 존중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식은 잘못된 거죠. 교만하게 가르치려 하거나, 내 결점을 들킬까봐 두려워하거나, 내 죄 지은 거 들킬까봐 거짓말하고 위선적인 가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영성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의 인정과 존중받지 못하고 사역자로 설 수 없다. 저처럼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푼수같이 살 상관없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저 안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많이 먹고 떠들고 마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배울 것이 있고 겸손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계속 편안하고 친절하고 부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건 바로 겸손하냐 오만하냐 그 차이. 우리가 사람들을 보는 시선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서 겸손한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본이 될 것이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잘난 체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들기만 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불편할 것이다. 우리 심령이요, 힘이 있어요. 힘이 영적으로 깨끗하면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아우라만 봐도 우리 뭐 기세다, 기도 얘기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영적인 거랍니다. 뭐 기든 뭐든 모르겠습니다. 단어의 차이는 상관없고 우리 영성이 영과 영으로 느껴지는 거죠. 더러운 사람, 깨끗한 사람, 불편한 사람, 멋진 사람, 더러운 사람 느껴지는 겁니다. 영이 영을 느낍니다. 그래서 회개 열심히 하고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아무튼 그래서 심령을 먼저 깨끗하게 하자. 겸손해지자. 성령 충만할수록 겸손하다. 걱정 말아라. 성령 받으면 100% 겸손해지. 제가 장담할게요. 그래서 만약 교만합니까? 그럼 막이 들린 겁니다. 왜냐면은 아시잖아요. 원죄는 선악과 따먹게 한 교만이다. 교만 누가 준 거냐? 마귀다. 제일 큰 죄는 뭐냐? 교만이다. 마귀는 교만을 일으킨다. 따라서 교만하면 귀신 받은 거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만할 수는 없다. 그러니 이 영적 원리 가지고 있읍시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내 몸소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잘못된 사람들은 뭐냐면은 잘못된 그 사례를 많이 보인 거죠. 아니 성령 받고도 불륜 저지르고도 은사 사역하는 그 땡인 거예요. 귀신인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본을 보이지 말자. 우리는 가짜가 되면 안 돼요. 귀신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성령 충만해져서 겸손을 몸소 실천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많이 노력하고, 저도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악하구나라는 그 사실을 매일마다 묵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묵상은요, 자동입니다. 악하기 때문에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노력도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악하니까 악한 것을 알고 악한 것을 회개하는 거지 제가 굳이 노력도 안 해요. 악한데 뭘 노력까지 하냐. 아니까 아는 거고 느껴지니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요, 굳이 노력 안 해도 돼요. 악한 거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달음이거든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직 자연스럽지 않고 아직도 내 교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직 성령 덜 받은 거예요. 저처럼 그냥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성령 받았어. 겸손해졌어. 그리고 나서는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냥 맡기세요. 맡기면은 그래야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집니다. 확실하게. 물론 우리가 그 소망하는 것이 벤치 타고 골프 치는 삶은 아니잖아요. 우리 소망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소망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상당히 고차원적이고 거룩한 것이겠죠. 근데 그게 왜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벤츠도 없고 골프도 안 치지만 난 소원 다 이루었거든. 남들은 무시할지 몰라 난 소원 다 이루었다고. 그럼 된 거죠. 전요 목표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다 이루었거든요. 이미 하나님을 만난 순간 나의 사명과 소명과 나의 소원은 다 이루어졌다.
난 오늘 죽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왜? 나는 더 이상 이룰 소원이 없습니다. 나는 소원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내년 계획도 내후년 계획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만 난 필요 없다. 왜? 난 벌써 이룬 사람이거든. 뭘 이루었냐고? 하나님 만났다 이겁니다. 내 인생의 소원은 하나님 만남. 그럼 끝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비워지는 것이라.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언제 해야 되냐? 우리 부자 되었을 때냐? 내 자식 결혼했을 때냐? 아파트 10채 목표 달성할 때냐? 그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 만난 그 순간 이곳이 천국이구나. 지금 죽으면 딱 좋다. 그때 소망 이룬 거예요. 저는 소원을 다 이룬 사람. 그러니까 제가 돈도 퍼주고 없는 돈에 퍼주고 마음도 퍼주고 다 퍼주잖아요. 왜? 이미 이루었는데 마음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달복달 안 하잖아요. 아까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얼굴에 구김살이 없다고. 사람들이 가장 나를 불쌍히 여길 때도 난 이렇게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웃고 있었다고. 왜?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니까 여러분 제발 망했다고 찡그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만났잖아요. 다 이룬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런 설교 잘 안 하는데 그냥 하여튼 본을 보여야 하나? 그러니까 본을 좀 말해줘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은 꼭꼭 숨기고 이런 설교도 제 유튜브 설교 보시 이런 설교 잘 안 해요. 뭐 이렇게 하자, 내가 이렇다 이런 얘기 자체를 언급한 지가 몇 번 안 됐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 가지로 온라인에서도 사역을 해보니까 의외로 많이 모르구나. 그래서 이런 걸 좀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신앙관을 자꾸 얘기하게 돼요. 이런 쉬운 말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의 설교의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의 행사를 맡기십시오. 근데 우리가 뭘 막 쥐고 있으면 잘 안 될 거예요. 우리 심령은 그런 거거든요. 항상 더러워요. 그래서 저처럼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전 젊은 나이 이루었잖아요. 뭘 이루었을까? 내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을 만났고 난 이미 이 땅에 이 나라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천국 임하는 걸 느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죽어도 저는 완전 좋은 거에 개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종말론도 관심 없어. 오늘 죽어도 상관없는데 웬 종말론 뭐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아무런 허접한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있으면 살비에 넘어갈 일도 없어요. 뭐 휴거 되면 어떡하라고. 종말론 어떡하라고. 그냥 나 오늘 죽어도 딱 좋은데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죽어도 좋을 만큼 내 소망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원은 다 이룬 것이고 우리의 영적 소망은 언제나 그런 것.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옆에 있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 어떤 고난도 아무런 불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은 물론 현실은 현실이죠. 저도 압니다. 저도 배고프고 힘들고 다 알아요. 몸 아프고 이것도 다 안다고. 근데 현실을 넘고 싶다면 우리 육신의 한계라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도 알아요. 넘고 싶다면은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인간이고 외롭고 슬프고 돈 없고 왜 없겠어. 부모 아플 때 있고 돈 없을 때 있고 내가 더 잘 알죠. 근데 여러분 영적 차원을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있잖아. 영이 이 현실의 육신을 넘어버려. 사람 정신승리라고 할 수도 있고 영적 차원의 빔을 여는 걸 수도 있고 천국 열쇠를 여는 걸 수도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말의 표현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영적인 고차원은 들어가면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실제적인 현실의 문제 해결 일어납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실 때 좀 더 깊은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열심히 중보하고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대로 우리의 어떤 상황에 따라
이렇게 이끌고 가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기억할 것은 영적 차원으로 들어가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좀 뛰어넘으라. 그리고 맡기면 걱정 말아라. 다 준다. 이루어질 것이다.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힘든 거 안 좋아해. 하나님 우리 슬픈 거 안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 흘리고 열등감에 쩔어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더러운 죄악을 스스로 토로하고 그렇게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도를 통해 또 한번 넘어보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 소리가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좀 더 고차원적인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증거한 이 말씀 가운데 주여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선포한 그 일들이 있다면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기도에 참여한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신령한 주님의 임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니 오늘 성령 충만한 역사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